여러분이 이 교회 성장을 위한 설교학이라는 지난번엔 설교 실천론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것은 설교학으로 쓴 겁니다. 오늘 목사만 꼭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회와 그건 목회자가 하는 것이고 설교는 목회자도 하고 평신도도 하는 겁니다. 우린 어느 때든지 어디든지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설교라는 것이 그냥 성경 읽고 남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설교의 원형이 있습니다. 오늘 목회를 10년에도 설교라고 하는 그 원형을 모르면은 일평생 목회를 해도 실패하고 말아요. 같은 설교인데 왜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해도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가? 설교라고 하는 원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느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르시는지 몰라요. 나이가 먹었어도 부르시는지 몰라요. 어느 때 설교자로 보내요. 꼭 목사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여기 내가 서론에도 썼지만 이건 교육자뿐 아니라 평신도도 누구든지 설교자로 부름받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한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도 읽으시고 자, 배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난 은혜만 받으려지 공부를 안 해요. 이 안수 집사님들의 시험 볼 테니까. 자,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고 해가 지도록 분을 훔치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 도둑질하라. 돌이켜 빚는 자에게 구제할 것이 기울이라.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다.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 근데 이렇게 지금 이런 그 고백도 참으로 자기 속에서 더 나오는 고백이어야 되는데 벌써 교회에서 누구 딴 사람 구경 오면서 오면은 이게 이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다. 이러면 이게 이 속에서도 나오질 않아요. 이게 정말 진정한 고백. 여러분 자기의 그 아기를 이렇게 얼굴 볼 때 정말 예쁘기도 하지만 정말 사랑스럽죠. 자기 가족을 보면 정말 사랑스럽죠. 아주 진정으로 사랑스럽죠. 그러나 빚쟁이가 왔을 때 겉으로 아이고 오세요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원망스럽고 미웠겠어요. 이게. 근데 이게 진정으로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주 정말 하듯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다. 아주 진정으로 성령이시다. 거룩한 영이시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시기에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모실 수 있는 심령은 거룩한 심령이야 하고 거룩한 믿음, 거룩한 심령에 그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순종하는 것도 거룩한 심령만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일찍 여러분에게 몇 주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땐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바치고 아버지를 정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분이고 성령은 온전히 순종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는 섬기며 예배하고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섬기며 예배하고 또 감사와 영광 돌리며 경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의지한다. 성령은 온전히 순종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을 순종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는 말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아버지만 섬기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성령을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에 대하여 무시하고 성령의 도움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 근심합니다. 왜 그가 타락하는가? 왜 저렇게 답답한가? 타락하는 자들을 보면 안타깝고 근심스럽죠. 또 여러분 가족 중에서 남편이 예수를 잘못 믿어도 아내가 근심하고, 아내가 정말 예수를 잘못 믿어도 남편이 근심스럽고,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못해도 부모들이 얼마나 근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이것처럼 그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 그들이 망하는 줄 알고 그들이 영적으로 벌써 크게 타격을 받는 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렇게 남의 죄악에 대하여 근심하며 남의 타락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던 자들이 자기도 어느 틈에 똑같은 신세가 돼가지고 똑같은 처지로 변해버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틈에 그들도 거기에 그 조리에 밀려가지고 함께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될 수 있다면 다행인데요. 성경에 씨 뿌리는 비에서도 말한 같이 씨는 뿌려졌지만은 어떤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잠시 떨어지긴 떨어졌지만은 새들이 물어가고, 그 다음에 돌짝 가운데 떨어진 씨처럼 사라져가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처럼 자라지 못하고,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옥대에 떨어진 씨라도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차등의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격차가 있다는 것 사실을.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구체적으로 답습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홀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체험의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체험하는 신앙생활이라. 나는 늘 제가 비행기 타고 갈 때마다 그 비행기 타고 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끔 간증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계를 믿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 6월 6일 날 이제 미국행을 타기 위해서 12시 비행기를 탔는데, 출발은 6시에 떠났어요. 저녁. 나 혼자 갔으면 과장하는 얘기라고 할는지도 혹시 모르겠지만, 나하고 김상도 목사 둘이 갔는데, 비행기가 활주로에 활주로에서 이젠 이륙하기 위해서 막 속력을 아주 전 속력을 놓고 막 달리다가 그만 이륙 직전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간신히 멈춰가지고 활주로 옆에서 비켜가지고 거기서 그 원인을 찾느라고 애쓰고 애쓰다. 그래서 6시간 후에 헐서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딴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만약 그 비행기가 뜨면은 이제 17시간 만에 내리는데 그 가다가 그냥 떨어지면 가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게 이륙 직전에 막 고속으로 그저 고속을 놓다가 그만 거기서 뭐했어?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작별하려니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시 만나게 되어 감사 인사해요. 김만철 씨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구만. 정말 우린 언제나 정말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은 늘 편고 감사하다. 편안하고 감사하죠. 만약 언제 하나님을 배울는지 우리 모르나 항상 준비해야 되겠죠. 내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것과 성령으로 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거룩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 거룩해집니다. 계명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 사람이 선해집니다. 계명은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계명대로 살면 의로워집니다. 계명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계명대로 살면 신령해집니다. 계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계명대로 살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마치 악법처럼 복음 앞에서 악법처럼 느껴질 만큼 계명이 인간을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이 없었으면 인간들은 아무런 부담이 없을 텐데 계명 때문에 법에 걸린다. 계명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계명은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계명은 진정으로 사랑을 주지만은 계명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은 뭐냐면 인간이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순종하고 지켜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기로 말하면 계명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아니 지옥 가려는 사람이 계명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지옥 가면 되는 걸. 계명 안 지켜가 아니 계명 범해도 됩니다. 안 지키는 건 고사고 도전해도 됩니다. 이미 지옥 가기로 작정만 했다면.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를 정말 희망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꿈이 하도 심란해가지고 언제 저녁만 되면 괴로워했어요. 왜냐 잠들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잠만 들면 꿈이 뭐가 그냥 머리통이 이런 것이 나타나가지고 꼭 내 목을 졸르는 것 같고 항상 아주 그 억압을 당한다. 아주 무섭다. 꿈에 뭐가 쫓아오는 꿈은 항상 도망가다 낭대로 뛰어내리는데 한참 뛰어낼 때면 발목이 오싹해지죠 이게. 늘 그 꿈 때문에 정말 예수 믿고 신기하게 그 꿈이 그냥 싹 사라져서 정말 수십 년 되도록 그런 악몽을 꾸질 않아요. 그러나 제가 가끔 악몽 꾸는 얘기를 해봐야 그건 옛날에 30년 전, 32년 전 예수 안 믿을 때 이야기지 지금 그런 꿈 안 꾼다네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소리 지르는 사람들 많다고 꿈속에. 이거 회개해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막 눌리고 있는 거. 인간이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 나라에서 사는데 영원 나라에서 사는 그 훈련과 준비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야 돼요.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평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엔 계명뿐이었는데 예수 믿으면 율법을 무시해도 되고 계명을 어기도 되는 줄로 오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으나 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 말했습니다. 선해야 합니다. 신령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거기 사는. 그런데 그러한 계명을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정욕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정욕이라니까 정욕이란 말을 하면 꼭 무슨 음욕이나 이성 간의 어떤 탐욕을 정욕이라고 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음욕이고 성욕이고 자기 속에서 그냥 보통 때 항상 그런 일어나는 것은 성욕이고 남을 보면 일어나는 것은 음욕이고, 그러니까 남을 보지 않아도 자기 혼자 자기 속에 항상 일어나는 것은 성욕이고 남을 보면서 일어나는 것은 음욕이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욕 안에 포함된 거예요. 정욕 안에. 그런데 정욕이라는 것은 탐욕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혈기도 있고 모든 음란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포함된 전체, 다시 말하면 인간성 본질을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욕의 사람 혹은 육신의 사람 이렇게 했어요. 육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것은 이놈의 고깃덩어리가 있는 한은 끝없이 붙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야 정욕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이 정욕이 거침없이 계속 일어나거든. 이성을 보면 음욕이 일어나고 뭐 물건을 보면 탐욕이 생기고 미운 사람 보면 분이 생기고 하여튼 끝없이 이것은 항상 그 어떤 그 반응, 상대 반응이 끝없이 계속 일어나고 그뿐이 아니라 항상 자연스럽게 막 폭발된다, 일어난다 해요. 갓난 어린애들은 얼마나 예쁩니까? 참 예쁘지만은 그렇게 예쁜 대로만 살면 되는데 이것이 좀 커가면서 7살부터 코를 질질 흘려 옷자락에다 코를 푹 씻으면서 그때부터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속을 발박을 새기만 미운 7살이라고 저거. 아이고 정말 거기서 하는 짓마다 자꾸 미운 짓만 한다. 예. 그러더니 이게 커가면서는 어머니 반항, 아버지 반항하죠. 참을 이거 죽일 수도 없고 그때는 이거 내가 왜 낳나 하는 원망하지만 나눴으니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할 수 없이 속색일 생각하면 까마득하죠. 예. 근데 그놈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속에 있어서 이게 막 발생해. 이게 인간의 정욕의 사람.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아주 본성이에요. 이건 본성. 그래서 하나님이 너 본성을 버려라, 육신의 사람을 벗어버려라 해서 이걸 아주 벗어버려라. 그렇다면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우리가 참 목을 매든지 지약을 먹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법대로 살 수밖에 없어. 이걸 벗어버려요. 그러니 이건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니까 아주 선빈하고 해서 뭐하다 그래서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있는데 뭔가 억지로 훈련하는 거죠. 예, 억지하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죄의 소원, 이쪽에서 아우에 대한 질투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그 육신의 정욕, 이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이것을 내가 다스려라 하셨지만은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이게 정욕의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 뭐라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주 신분상 원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도 없으며 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는 정반대가 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정욕의 사람인데, 이 정욕의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리 주면 줄수록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임하면 임할수록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00가지면 100가지를 다 지킬 수 없고 10,000가지면 10,000가지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나라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 지킬 수 없는 자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받았을 때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말하기를, 누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늘기로 들어가기,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힘든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를 우리 아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를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심판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가 꼭 이것을 정신 차려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공로와 심판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를 꼭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가 평생에 지은 죄를 다 그리스도에게 위임하고 다 옮겨버리고, 내가 지은 무거운 죄를 다 그에게 옮겨놓으라는 게. 어떤 사람, 이거 어떻게 그렇게 양심상 그럴 수 있냐, 내가 지은 건 내가 책임져요. 그럼 지가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어떻게 하면은 참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염치 불구하고 살겠다고 나오는 게, 그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비굴한 것 같죠. 이건 뭐 어떻게 너무 이건 죄는 지가 짓고, 죄 짓고도 그래도 살려고 하고 나온다고,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고. 글쎄, 살기 위해서는 얼굴에 철판 깔아야 됩니다. 양심에 구리판을 깔아야 됩니다. 누런 구리판을 깔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인간에게 살려달라고 해서 막 무릎 꿇고 빈다면 좀 비굴하지만은, 그러나 자식이 자기 아버지한테 빈다는 게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 보세요. 우리 어린애들 놓고 그러잖아요. 조그만하게 보자부터 막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했어. 막 빌어. 막 무릎 꿇고 빌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그거 비는 꼬라지 그거 보고 싶어서 그럽니까? 그게 귀엽단 말이야.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채 쓰고 동네 받고 도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놈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줌 싸가지고 그저 채를 들고 바가지 들고 소금 받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욕 한마디씩 하고, 그럼 그 자기네 식구는 밥을 먹고 이놈은 소금 받으러 다니죠. 그러다가 소금 받아가지고 그러면 자기 아들이 채 쓰고 소금 받으러 다녔다서 그걸 동량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엽다, 그렇게 한번 이놈 뜨끔하게 망심 줘야 다시 오줌 안 싸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고 살기 위해 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등하신 신 앞에 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신 앞에 그 살기 위해서 내 죄를 옮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지은 죄를 다 옮겨서 예수께서 죄를 맡으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런데 이것은 바로 계속 우리 지은 십자가는,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를 질 수 있는 요소를 빼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지은 죄를 옮겨가는 일을 하시는 것이 십자가 일입니다. 그러면 일평생 죄를 진 것은 다 십자가의 공로로 옮겨놓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을 어느 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동안 저놈이 죄를 짓는 건 내가 다 담당했지만은 계속 죄를 짓는 저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하고 마감시키는 것이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노하우스 때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해서 죄를 짓는 육체를 다, 혈육이 있는 육체를 다 물에 장사 지내리라, 물에 다 심판하리라 하시고 물속에다 심판하여 인류 종말을 가져왔던 것 같이, 이와 같이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에 대하여 그가 짊어지지만 죄를 짓는 바로 그 본성에 대하여, 그 본 인간에 대하여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 지은 죄를 주님께 담당시키겠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할 때, 그때는 다시는 죄를 짓는 육체를 마감하기 위해서 세상을 문 닫는 날이 곧 옵니다. 그 전 세상을 문 닫는, 이젠 죄를 짓는 육체를 마감하기 위해서 세상을 문 닫기 전에 인간의 죄를 그가 담당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왜냐면 모든 공로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죄에 대한 보응을 받으면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보응받을 수 없습니다. 죄는 보응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옮겨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산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인간, 이 정욕의 사람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계명으로는 절대로 정욕의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명으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정욕의 사람을 완전히 다스리시게 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망했던 것 같이, 오늘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 겨우 구원받은 심령이 다시 세상으로 타락해버릴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속히 성령을 부으셔서 인치어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거듭난 신분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정욕의 사람을 다스리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내 정욕의 사람이 완전히 다스려집니다. 그러면 다스려졌다고 해서 정욕의 사람이 죽어버렸느냐면 죽은 것이 아니거든. 있는데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이게 있는데 솟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솟아나지 못합니다. 참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크지만 이만큼 올라왔다도 그만 푹 가라앉죠. 아마 이 중에도 예를 들면 예수 안 믿었으면 이혼을 2번은 했을는지 몰라. 그런 사람 많을 게요. 그래도 그걸 참고 의로워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당 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몸부림치죠. 그런데 이 참는 능력이 성령에 의하자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죄가 잉태됐는데 잉태된 죄를 사전에 유산시키지 않으면 사생아가 태어나듯이 바로 그 죄가 잉태됐는데 성령의 일을 사전에 유산시켜 주셔야 한다. 근데 저도요 전에 제가 천막 전도 집회할 때 천막을 만들려고 천막 기지를 샀는데 내가 속았어요. 사기를 당했다. 그 사람이 신학교 나왔다 그러고 어느 신학교 나오니까 어느 신학교 나오니까 우리 선배들하고 한 10년 선배들하고 그래서 이 선배님을 사는데 이게 사기꾼이네. 이게
내가 괜히 사기꾼 뒤에 선배님한테 것이 어떻게 속상한데 이젠 다 이력서 떼보고 상대를 해야지 당최 알 수가 없어. 속이 상하다. 아이고 속이 상하니까요 막 속에서 무슨 하냐 가만히 앉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아유 내가 그 영리한 사람이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욱해가지고 그냥 쫓아가서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푹푹 올라온다고요. 푹 올라왔다가도 조금 있다가 푹 앉아. 그래서 몇 번 그런 것을 보고서 역시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니. 일어났다가도 푹 꺼지고 일어났다가 이게 안 꺼져야 일을 저지르는데 일어났다가 푹 꺼지고 일어났다가 그러니까 괜히 승질만 내지 하나 일도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런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승질내면 오히려 더 손해요. 더 왜니 아니 승질내서 정말 화끈하게 뭐가 무섭게 해봐야 참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괜히 승질만 내지 하나 실천도 못하면서 웃거든. 그러니까 바보스럽기만 하다고 이게 욱했다가 훅 꺼지고 이 유산된다. 그 마음이 올랐다가 다 깨져 사전에. 그러니까 자연히 성령에서 그 혈기가 올랐다가도 어떤 탐욕이 나왔다가도 푹 꺼지고 착 꺼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게 유혹을 그만큼 억제할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참을 수 있고 또 모든 정력을 억제할 수 있어요. 억제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성령의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인데 정말 그냥 보통 이렇게 앉았다가도 갑자기 무슨 생각 떠오르냐. 생각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떠올렸을 때 그냥 이건 우연히 괜히 내가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어다도 또 무슨 책을 읽다가도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합니다. 또 그 다음에 무슨 바쁜 일도 엉뚱하게 그 생각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강당에 앉았다가도 엉뚱하게 무슨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전혀 어떤 생각이 나오든 이것은 성령이 나에게 그것을 기도하라고 베푸시는구나 해서 성령의 인도를 내가 무시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어떤 일은 내 속에서 내가 행동해야 할 일을 성령의 지시를 받아 그걸 즉시 행동 옮겨버린다. 항상 성령 인도만. 근데 후에 보면요 그것이 확실히 그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유익하게 돌아오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끝없이 성령.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벌써 마음에 꺼리끼는 것을요 계속 가지고 있게 만들지 않으세요. 벌써 그것을 끝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때부터 성령에 근심하시거든요. 여러분 아까만 들어 가족이 벌써 신앙생활 잘못하고 근심하듯이 벌써 자기 속에서 성령이 자기가 벌써 하나님께 대한 어떤 약속을 불이행한다든지 벌써 자기의 행위가 벌써 정당하지 못할 때 벌써 성령에 근심하신다. 성령이 자꾸 근심하시는 것이 누적되면 결국은 나가서 성령이 그 사람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유혹을 역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미혹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화인 맞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합니다. 다른 박지로는 사람이 있는데 경계하는 자가 법칙대로 경계합니다. 그저 총소리와 함께 법칙대로 경기를 시작해서 1등, 2등, 3등 그것은 이렇게 등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애당초부터 그만 선을 밟고 뛰어가지고 규칙을 위반한 자는 1등으로 들어와도 3등으로 들어와도 아무 그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뭐라니 사람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집을 짓는 자인데 어떤 자는 자기 생애를 금으로 집 짓는 자, 어떤 자는 자기 생애를 보석으로 짓는 자, 어떤 자는 집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풀로 집 짓는데 공력을 시험할 날이 온다. 그래서 공력을 시험할 때 만약에 그 공력을 불로 시험할 텐데 그 공력이 불에 타버리면 풀로 짓진 자와 그 다음에 나무로 짓진 자는 타버린다. 그러면 자기는 구원해서 이건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은 거니까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는 게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그것처럼 이미 성령을 거역하고 사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을 무시하고 산다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애당초에 선을 받고 뛰는 사람 같다. 선수는 선수인데 실격되는 선수처럼 이미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지옥 갈 수는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바로 그가 아무리 큰 공로를 이룬다 할지라도 이미 선을 밟고 이미 규칙을 위반하고 뛴 사람처럼 성령을 근심케 하면서 일하는 결과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게, 그거 조심하는 게. 그러므로 성경은 두 마디를 가르쳤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에게는 첫째는 회개케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죠. 오직 당연하게 성령을 모독한 자의 형벌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떠하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성령 인도에 대해서 계속 순종하세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 인도를 항상 순종하세요. 그래서 내가 육신이 잠깐 억울해도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으나 계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 계명을 지킬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지만 성령 인도를 거절하면 성령을 근심케 한다. 자, 오른손에 힘주고 내 평생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자. 시작. 내 평생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자. 내 평생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자. 내 평생 성령을 정말 근심케 하지 말자. 조그만 기도라도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걸 참을 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여 백만장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건 하나님께서 볼 때야 꼴딱새에 먹이셔서 그런 거 안 주실게요. 뭔가 조그만 거부터 실천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 주여 나 면허 따라갑니다. 운전면허 따라갑니다. 요 합격해 주옵소서. 이거 간단하지만 어떤 분 가서 기도해서 됐나? 내 재주로 됐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내 재주로 면허 땄다. 과연 내 재주로 운전하는 거 봐라. 첫날 그냥 박치게 해가지고 얼굴에 팍 깨져가지고 눕지 마시고 말이요. 모든 범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 다 이 쬐끄만 거, 이 쬐끄만. 저는 이제 밥을 먹고 나서 그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소화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위장이 좋아 소화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꽉 막아놓으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성령 인도를, 범사에 자꾸 성령 인도를 받는 거 하나예요. 그럼 저는 이게 가다가 좀 사람이 모자라서 돌뿌리에 발이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부딪혀가지고 넘어질 뻔하다가 그만 속상하면 저놈 돌뿌리 그냥 이거 화낼 테지만 내가 넘어지셨더라면 얼굴이 그냥 면상이 다쳤을 텐데 넘어지지 않은 게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냥 그렇게 난 그렇게 덤블링이나 그런 거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묘에 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참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다. 하여튼 성령이 순니까 항상 성령으로 사는 생활은 계명을 지키고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데 이 계명 지키는 방법은 성령으로 내 정욕의 사람을 완전히 덧입는 방법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성령으로 정말 덧입혀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주 진정한 기도에서 주여 내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성령으로 근심하지 않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정말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전심으로 성령으로 아주